지난 수요일 갑자기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정기 예배는 괜찮으나 그 외에 이제 모든 모임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수칙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역자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뭐 수련회들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공지하느라고 이렇게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미처 이제 기분 나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토요일날 사역 훈련이 있고 주일날 제자 훈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제 미처 기분 나쁠 틈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는 틈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쁘면서 좀 번거롭기도 하고 좀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짜증도 나고 좀 부정적인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상황이 안 변한다면 내가 좀 변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설교를 좀 내가 적용해보자 하면서 우리 제자반 사역반 창에다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것도 이제 화상 채팅 저희가 준비를 좀 하면서 얘들아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다, 우리 복 받았다, 막 이런 말 억지로 제가 그러면서 가로 열고 억지로 설교를 적용하는 중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올리니까 그 억지로 밑에 이제 댓글이 우리도 억지로 적용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모티콘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재밌다, 신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드림이 교회 최초로 제자반과 사역 훈련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제1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1호 목사 온라인으로 훈련을 그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가 되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사역반을 화상 채팅으로 하는데 한 10분 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역반 창이 막 올라오니까 목사님 떨려요 하면서 다들 이렇게 재밌다 그 생각하니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린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막 떨리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또 화면에서 보는 또 성도님들의 모습과 또 실제로 보는 모습이 조금 이렇게 제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리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좀 색다르고 재밌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말을 쓰지 않아야 하고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언어 축복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시리즈를 생각할 때 요 정도 한 4주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이 나에게 하는 말 때문에 수없이 상처받으면서 일주일을 지낼 텐데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주 동안 얘기를 했다면 누군가 이런 상처되는 말을 나에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좀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마지막 시리즈에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될 때 회사와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모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말에 미숙하거나 무례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언어 테러리스트를 만나게 될 때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같이 세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나도 똑같이 막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또 한번 이렇게 강경하게 또 나가면 상대가 좀 간혹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이렇게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내가 이런 모습을 좀 가끔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식 대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달에 여러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분이 아주 욕설에 가까운 막말과 비난과 이제 폭언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문을 좀 읽어봤더니 제가 희한한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김여정 씨가 한 얘기예요.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굴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희한하다는 생각이. 왜냐 이게 이제 개인이 술 한잔 마시고 SNS에 올린 게 아니고요. 한 나라의 최고위급 관료가 공식 외교 브리핑에서 아주 준비해온 이런 멘트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치밀하게 계산된 쇼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아주 오랫동안 오래된 전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대통령 바뀔 때마다 외교팀이 바뀌어요. 사실 북한은 일당 독재니까 거의 50년 동안 똑같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걸 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부러 거칠고 섬뜩한 표현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조롱하고 또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전략, 어떤 때는 되게 유화 정책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먹힌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막말을 막 쏟아놓는, 이게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 폭력배들이 주로 쓰는 그런 전술입니다. 근데 가끔 이게 해결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막 한번 크 막말을 하면 또 저쪽에서 좀 겁먹고 조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 누구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걸 조금은 얻어낼 수 있으나 그들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그걸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상처내는 말을 들었을 때 두 배로 욕해 주고 싶고, 우리도 준비된 멘트를 읽는 거예요.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하면 뒤에서 조금 방해를 좀 한다든지, 뒤에서 이제 험담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유혹이 저희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복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속은 후련한데 사람들에게 비친 저희들의 모습이 혹시나 좀 북한같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죠? 좀 미성숙한 인격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이제 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또 후회가 돼요. 또 이 말은 또 내가 괜히 했구나. 그런 가운데서 좀 저희가 좀 지혜가 좀 부족했구나 하는 또 반성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경적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로마서 이제 12장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좀 닮아가야 하는 그런 자녀란 사실. 자, 그러면 참고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미덕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의 선택은 그럼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그럼 가끔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참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맨날 참아라 그리고 맨날 기도하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난 큰일 났다. 이런 마음. 되게 답답하고 어떨 때는 화병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참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셨는가? 다른 모습은 보여주신 것이 없는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물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의 본을 정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처형하기 전에 경비원들과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 때리고 놀리고 희롱을 해요. 그런 어떤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인내와 침묵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기독교의 미덕이면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혹 예수님은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좀 적절한 대응을 좀 하면서 상황을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 돌로 쳐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시면서 이 상황을 좀 정리가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셨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서 뭔가 상황을 또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제3의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 발자국 좀 나아간 거. 이 제3의 길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고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잠언, 그렇죠? 그러면 신약의 잠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면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야고보서를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도 잠언과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앞에 이제 스크립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잠언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 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상처를 받을 때 같이 상처를 주고 무조건 참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적절하고 지혜로운 언어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의 이제 위대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 이제 이게 성경 컨텍스트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의 25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적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이제 시대적 컨텍스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컨텍스트와 이 시대적 컨텍스트가 이렇게 만나는 접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적용 주심의 이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컨텍스트를 배우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가끔씩 시대적 컨텍스트를 좀 성경적 컨텍스트와 좀 마주쳐 보려는 시도를 하는 이런 그 성경적 원리를 시대적 원리로 구체화 나가는 그 작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 이제 그 말씀에 그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들 좀 적용하면서 시리즈를 좀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말로써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경우에 합당한 대응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중심으로 대화를 풀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뱉은 구체적인 단어 하나하나에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다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의도를 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고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뒷구절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런 투로 계속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쏟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막 혼내고 싶어 하시면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너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너 지금 방금 뭐라 죽여달라고 했니? 너 진짜 죽고 싶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엘리야 너 종의 자세가 이런 게 아니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너 엘리야 너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렇게 살해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너무 두려워요. 막 따지는 거죠. 한마디로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리야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 얘가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저 좀 죽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뭘 하시냐면 일단 엘리야를 재워요. 재우고 푹 자고 일어나면 음식을 딱 줍니다. 따뜻한 그 돌 위에 이렇게 떡을 이제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재워요. 그리고 한 번 또 푹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한 상 또 먹고 또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사역을 또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라는 말을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싸우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막 북한하고 싸우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대응하면 진짜 기분이 나빠. 뭐 맹물 어쩌고 막 철면피가 어쩌고 막. 그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 자극하려고 그런 단어를 막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진짜 한판 붙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쪽 다 진짜 이게 우리하고 싸우자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그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친구들이 싸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싸움 진짜 하려 그러면 가서 붙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겁주는 거지.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6위예요. 대단하죠. 그럼 북한이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지만 올해는 25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보다 군사력이 조금 센 22위가 베트남 정도 되고 23위가 태국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보다 높아서. 태국은 여러분 군대 어떻게 가냐면 제비 뽑아요. 티어가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군대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 군대보다도 북한은 전부 다 가요. 그리고 복무 기간도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 요즘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남자들이 한 10년 정도 가죠, 그렇죠? 여자들도 한 7년 정도 가고. 그러니까 북한은 교회도 없지만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청년부가 30부터 20세부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30세부터 아마 청년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태국보다도 순위가 낮대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력과 이런 거 비교해서 아마 물론 이제 비대칭 무기는 굉장히 이제 북한이 그런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뜻을 생각해 보면 얘들이 힘들구나 하는 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좀 하면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야. 얘들이 좀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런 뭘 달라는 요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유튜브에서 어느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어느 그 워킹맘입니다. 강사가 이제 아주 뛰어난 강사인데 이제 일하는 어머니이시죠. 그래서 이제 명절에 이제 시아버지 이제 명절에 가시면 왜 그 좀 이렇게 훈계를 좀 하실 때가 가끔 뭐 거의 안 그러시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그 며느리 앉혀놓고 일 좀 그만하라고 막 집에서 살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서 막 그 요즘 말로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며느리가 이제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하는 거 가지고 아버님이 뭐라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생각해 봤더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님 아이들 교육이 걱정돼서 그러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중이 이제 며느리가 일하는 게 그게 이제 초점이 아니었고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여기 이제 더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면서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좀 배제하고 본래 하려는 그런 말의 속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좀 성숙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머를 사용하여 가볍게 제지하자라는 겁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것들을 이제 도장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잘 알면 괜찮아요. 이걸 사인을 하면 되는데 이 상대방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이 사인을 할지 말지 좀 애매할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상대를 파악할 때 이제 저녁을 먹자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웨이터를 시켜가지고
이 양복에다가 이제 와인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쏟으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본대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날 이제 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이게 웨이터의 법칙이 책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유형이 있대. 야, 너 내가 누군 줄 아니? 뭐 주인 나와라고 해라. 뭐 너는 해고다. 뭐 이렇게 좀 화내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이 되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유형이 제일 그 멋있는 유형이냐 봤더니 이게 유머를 통해서 재치 있게 넘어가는 유형들. 그래서 와인을 탁 쏟으니까 와, 내가 아침에 바빠서 샤워를 못 했는데 이렇게 와인으로 샤워를 해주시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하면서 허허허 웃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럼 되게 신뢰가 가는. 이 사람이라면 계약을 좀 해도 죽겠구나. 합격. 2008년에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이라크 바그다드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인 기자 이름이 그 문탄다르 알 자이디라는 이제 기자가 미국의 그 이라크 침공에 항의를 하면서 막 욕설을 막 하고 뭐 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 여기 있었고 저 뒤에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두 짝을 다 빼서 이렇게 두 개 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슬람 문화에서 그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런 문화. 신발을 벗어서 짐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던진다라는 것은 그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치욕적인 것을 이제 그 이라크 이제 전을 이제 반대하면서 이렇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때 기자회견 그 생방송을 못 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서 다시 이제 마이크를 기자회견을 이어가야 되니까 마이크에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신발 크기가 10,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280 정도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쓱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뭐 이라크 전에 당위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지 부시의 그 어떤 뭐 호불호에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걸 별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기자회견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신발이 하나 날라와요. 그러면 당황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유머로 신발 사이즈가 한 28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그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안전에 대한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막 차가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차가 산산조각이 나고 끔찍한 장면이 일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보면 조금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13분짜리 분량의 안전 비디오를 보여주고 한 팀한테는 아주 진지하게 이 밑에다가 해설을 좀 붙여봐라. 팀이 이제 서로 의논해서 뭐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해설. 그리고 한 팀은 최대한 유머를 사용해서 재미있게 한번 붙여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 두 팀이 그걸 하는 그 과정 속에 이 피부 전도 반응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피부 온도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팀 중에서 유머를 이용해서 노력한 그 댓글을 만들 해설을 달려고 노력했던 그 팀이 생리적인 수치와 스트레스 수치가 훨씬 더 낮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유머를 사용하면서 좀 기분 나쁨과 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좀 덜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콜센터 그 전화 응대하는 그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이 85%가 고객들로부터 이제 말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욕설과 폭언과 이 성희롱을 경험한데 85가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감정 노동에 속하는 건데 그 동안에 이제 이 업체들이 그 대응이 그냥 참아라, 참고 못 참겠으면 조퇴를 시켜준대. 너무 심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는 또 가끔씩 이렇게 모여서 미술 치료 이런 것도 뭐 가끔씩 해보고 뭐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병이 계속 심해지니까 어떤 그 이제 인턴 사원 글을 좀 읽어봤더니 처음에 자기랑 8명이 같이 들어왔는데 한 달 뒤에 자기 혼자 남고 나머지는 다 그만뒀대요. 그 정도로 이직률이 많은 거. 너무 이제 이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근데 위메프라든지 현대카드라든지 최근에 대응을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상대방이 욕설과 폭언을 2회 그러니까 하면 일단 한 번 경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다 그럼 2번 경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2번 경고하고 또 그러면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는 거죠.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싸운 것도 아니고 하지 마십시오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언어 폭력이 60% 이상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100통 정도의 그 말폭탄이 왔다면 이제는 40통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직률도 크게 낮아졌대요. 이제는 이제 그게 내가 끊을 수 있으니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는 교훈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약간의 대응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최근까지 굉장히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 정문정 씨가 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혹시 요즘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에 상처를 많이 받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저는 이거를 우리 희진이 저희 딸한테도 또 읽으라고 좀 보여주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아주 쉽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이제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가볍게 제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제지하면 막 멱살 잡는 거죠. 북한식 대응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왜냐하면 그건 너무 좀 리스크가 크고요. 좀 가볍게가 중요하다라는, 가볍게 제지하는 거. 그래서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개그우먼 김숙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김숙 씨가 이제 녹화를 하면서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얘기를 좀 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막 놀리더래요.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막 놀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숙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씩 웃으면서 상처 주네? 그리고 씩 웃고 넘어갔대요. 딱 한마디. 뭘 어떻게, 자기 혼잣말이죠. 상처 주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이 도발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뭔가 뭐라 그러죠? 이제 내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개하는 것이, 누가 진짜 뭐 시대에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막 웃으면서 뭐 부장님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봐요. 상평통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이러고 넘어가라는 거죠. 가볍게.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상평통보 내가 이렇게 옛날 사람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라떼 홀스, 이거 라떼 홀스 뭔지 알죠? 라떼는 말이야. 그것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좀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한테 엉뚱한 소리 하면 웃으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겁니다. 이제 이런 한마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제지를 할 때 이 상대방이 이 언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자각을 하는 거죠.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정 씨가 정말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이게 이제 멱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가볍게 이렇게 유머로 좀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자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 제가 이제 성경 이제 한 일독이 끝나고 그 다음 일독 할 때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요즘에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보면서 집중하면서 이제 성경 다시 이제 또 다른 일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10분, 20분 이렇게 같이 읽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졸음이 이렇게 오면서 이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정말 그런 거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밤에 잠 안 오면 있잖아, 이 드라마 바이블 한번 봐봐. 잠 진짜 잘 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목사님 그 밤에 잠 안 오면요 유튜브에 설교 틀어놓으면 진짜 잠 잘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 직방이에요 막 이러면서 한 3명 정도가 막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갑자기 저희 심박수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랬더니 아니래, 다른 설교고 유튜브에 설교 많이 하는 거 앞에서 막 당황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볍게 야, 나들이로 한 소리지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제가 이런 괘씸한 숙제를 2배로 늘려야 되겠다. 막 인형 위에 만들어 놓고 송곳으로 막 찌르고 막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전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설교할 준비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괘씸한 놈들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유머를 좀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나무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처받지 않기를 선택하는 거죠. 심한 말을 들으면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가 심한 말을 들으면 100% 자동적으로 상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의 창시자 엘버트 엘비스가 만든 그 ABC 이론이라고 있어요. A, B, C. A는 뭐냐면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C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중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이제 A가 있고 C가 있으면 중간에 B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B는 빌리프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떤 빌리프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데 대부분 좀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이건 사실인데 내가 이 B를 거치면서 그것이 비합리적인 믿음이라면 난 망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B가.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인 믿음이라면 다음에 더 잘 치면 돼. 그리고 이 시험 안 치고 다른 시험 치면 돼. 그 시험 안 쳐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런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결과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한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심한 말을 들으면 무조건 나는 상처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합리적인 믿음은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그냥 헛소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상처를 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전단지 이렇게 막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스타일에 따라서도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값진 충고고 좋은 선물이라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새기면 되는 건데 그 말이 독설이고 헛소리다. 그럼 이거는 전단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았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버리고 그거를 붙잡고 묵상을 해요. 막 이런 말이 막 하면서 막 큐티를 하는 거죠. 이 독설을 가지고 막. 그래서 그 독일 작가 호마스 호엔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그 마음의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평정심 연습은 시작된다. 다시 이 평정심 연습은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그 마음의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때부터 평정심 연습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음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다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만 마음의 주인은 나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 군병들이 막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전혀 상처 안 받아. 나중에 부활하고 야 군병들 집합해. 그때 나 때린 애들 집합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신경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듣고 그 말을 그냥 버린 거죠. 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시에 누구나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선택은 우리가 그 이후에 그냥 얼른 그 칼을 빼버리면 상처가 그냥 빨리 아물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꽂은 채로 막 계속 아파하는 거죠. 막 상처를 은근히 즐기는 거, 도깨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막 상처받을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바람만 불어도 난 상처받을 모든 준비, 그러니까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네. 이게 상처가 끊이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나는 얼른 칼을 빼버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은 이 약간의 그 아픔의 상처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소중하니까 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꽂혀져 있는 그런 말의 그 상처의 칼을 빨리 얼른 그 빼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시리즈를 이제 마감합니다. 자, 말의 능력 우리 꼭 기억하시고, 또 언어 테러리스트 되지 말고 언어 축복자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들, 그것이 지혜와도 연결되고 성숙하고도 연결된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할 때도 성숙한 성도님들, 또 말 들을 때도 성숙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